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오늘까지 목양을 해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에베소의 장로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진리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할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분명하게 예언하기를 내가 떠나고 나면 반드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경고를 남기는 것이죠. 반드시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의 교회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언제나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복음과 이 왜곡된 진리로 성도를 미혹에 빠뜨리고 그들의 신앙을 혼란에 넘어지게 하는 이런 여러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만 해도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교훈을 잃어버리고 사도들의 교훈을 듣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들과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죠?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유 때문에 책망도 받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 이단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축출하는, 영적으로 그 정도는 깨어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의 이와 같은 당부와 주의사항을 그들의 마음에 새긴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비진리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폭로해서 그로 인해서 이러한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중대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 일에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하겠죠. 이 시대에 적지 않은 교회들은 온갖 불건전한 교회 운동과 비성경적이고 비교리적인 성경에서 떠난 왜곡된 사상과 인본주의적이고 또 기복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인 여러 가지 사악하고 부패한 종교성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회원교회 와서 이제 4년째 계속 날을 세워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복음, 비성경, 비교리적인 난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만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그런 교회들을 분별해 내실 수 있고 그런 설교나 목회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리에 대한 총체적인 무지가
부패한 카톨릭 아래서 암흑의 시대를 가져왔듯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 또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통교회가 주장해야 될 모든 진리의 핵심들을 이단들이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오히려 이단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교회가 공격을 받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설픈 교리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이러한 거짓 복음과 사상이 교회 안에 활개를 치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의 궁극의 목적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심각하게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노리는 거죠.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도들을 기만하고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사람을, 성도를 이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려면 두둑한 헌금 봉투를 준비하시오. 감히 담임 목사님이 당신 집에 신방을 올 것 같으면은 적어도 헌금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목사에게 신방을 받고 기도를 받으시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리와 늑대 같은 사기꾼들과 영혼의 사냥꾼 같은 자들에게 모두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말합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말에 절대 복종하게, 성경에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조건 목사의 말에 복종해야 복을 받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시험에 합격한다는 식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 교사들의 특징.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반말해가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종속되도록 유도합니다. 자기 말만 듣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용한 무당처럼 그렇게 목사를 여기고 돈 뭉치를 가져와서 기도를 받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또 그런 말을 쫓는 우매한 성도들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기를 쫓게 만드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만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시란 말입니다. 절대적인 제왕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내게는 축복의 권세도 있고 내게는 저주의 권세도 있다. 이렇게 공갈치는 목회자들을 조심하시란 말입니다. 모두 다 도둑놈들이고 사기꾼들이니까. 성령의 능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유, 직통계시 운운하는 이렇게 영혼을 기만하는 자들 극도로 혐오하고 그런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구경도 하지 마세요. 모두 영혼을 잡아먹는 귀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 모두 여기 성경에 나오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교리적이지 않은 자기가 지어낸 황당무계한 논리들을 펼칩니다. 관상기도, 호흡기도, 저주를 끊는 기도, 몇중 축복, 말도 되지 않는 다 자기들이 지어낸 그런 말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미신처럼 믿게 만들어요. 영한 효험이 있다는 식으로. 들이쉬면 숨을 이렇게 크게 들이쉬면서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내뱉으면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을 가지고 내뱉는 쉼에 빠져나가니까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를 하면 모든 병을 고친다. 참 성경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철저하게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함으로 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게 만든단 말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이러한 자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비성경적 시류와 유행을 철저하게 폭로하고 그것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결단코 이러한 현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분당에서 함께 오지 못한 어떤 집사님과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오랜만에 했는데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분노가 치밀어 그러더라고요. 분노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쳐 드렸건만 결국 잘못된 교회를 찾아가셔서 또다시 예전처럼 미혹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그렇게 성도들의 영혼을 망치고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충분히. 가서 진짜 똥물이라도 한 바가지 이 강단에다가 뿌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가 그분은 이렇게 당장 나오시라고. 당장 그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그 교회 나가지 마시라고. 성경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 모든 말들은 어그러진 말들입니다. 왜곡된 말, 모두 쓰레기 같은 말들이에요. 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바른 교리를 깨달아 가다 보면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말씀을 듣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교리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마음이,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나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데도 계속 갈등하고 충돌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목회자만이 결국 성경을 올바로 설교하고 교리를 올바로 가르침으로 영혼을 교정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려드려야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오해와 갈등이 끊이지 않겠죠.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타협 없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결국은 한 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교회 안에서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모든 성도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로구나.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교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성화되고 우리의 구원이 분명해지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교회와 성도님들은 진리 위에 든든히 서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을 거부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생명이 없는 말들에 솔깃해하지 마십시오. 모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 말들의 특징은 전부 다 축복이에요. 전부 다 축복, 전부 다 형통이에요.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계속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대들은 깨어 있어서 3년이나 내가 눈물로 훈계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사도의 어떤 직무가 나옵니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직무 뭐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 훈계라고 번역한 단어 헬라어 누데테오라는 헬라어 이 의미가 뭐냐면은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행동 방식을 못하게 하거나 피하게 하도록 충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훈계라는 말, 부적절한 행동, 그리고 그 방식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게 하거나 혹은 피하게 하도록 충고하는 것입니다. 피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피하도록 충고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성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고 죄를 버리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훈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을 통해서 이것이 잘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뽑고 파괴하고, 뽑고 파괴하고, 이 네 가지의 죄를 깨트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이 네 가지의 공격적인 사명과 그 다음에 세우고 건설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건설하는 이런 사명, 이것이 바로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렇게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들어 있는 이 죄성, 우리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를 보세요. 온갖 죄잖아요, 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을 쫓아 죄성을 따라서 살기를 더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잘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빗나가고 있는지를 계속 말씀으로 그것을 교정하고 죄를 보게 만들어드리고 깨달음을 얻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그 일이 영혼을 맡은 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물론 그 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러한 훈계의 말씀을 듣는 게 내 영혼을 위한 일이라고 믿는 소수의 성도님들에게는 그러한 말씀이 귀하고, 그렇게 나의 영혼을 관리해주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성도님들에게는 그 말들이 다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다 나를 까는 얘기고, 나를 정죄하는 얘기고, 나의 그 허물을 들추는 얘기고, 나를 비난하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진리는 죄인을 교정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율법은 무죄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성도님들께서 좋은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부드러운 말만 들으시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성화를 지연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인 것입니다. 거울을 봐야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죄인의 적나라한 모습을 비춰주는 것은 말씀의 거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자주자주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의 영혼에 묻어있는 때들을, 얼룩들을 지워내야 우리가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시고 꺼려하시면 점점 우리의 영혼의 몰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흉악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계하며 바로 세우는 일을 무엇으로 했다고 고백합니까? 눈물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눈물로. 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가 눈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죄는 성도님들이 범하는데 그 죄를 위해, 그 죄가 내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 문제를 위해서 근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죄를 지으시면 목사는 그 죄가 마치 내가 저지른 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여기면서 견디기 힘든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피하고 싶죠. 그건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마음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질러진 교회 안에서의 죄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 양에게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9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것이 사도의 심장인 것을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목사의 마음을 오해하시고 거칠게 대항하시고 전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미동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망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도 사람이니 감정이 상하고 불편한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어요? 안 생긴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다음 순간 가슴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부디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위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시기를, 마음을 돌이키시고 생각을 돌이키셔서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하염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성도님들이 부족한 목회자를 만나서 이렇게 더디게 변화되시는 건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게 나의 무능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 정말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목사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회자는 울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 때문에 울고, 성도님들의 연약 때문에 울고, 교회의 고통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우셨고 사도 바울도 우셨으니 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눈물로 목회를 하는 수밖에. 목회자가 혹 강단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을 흉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뺨에서 눈물이 흐른다면 저는 눈물을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얼굴이 메말라 있는 한 저라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맨날 그 질질 짠다고 그런 거 흉보시면 안 돼요. 바울은 눈물의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지만 언제나 마음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어서 무엇이 결국은 성도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죠.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는 두고 떠나는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첫째는 주님께.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은혜의 그 복스러운 말씀께 그대들의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무엇인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생각하게 되는 질문인데 목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대선배 목회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목회다.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즉, 그 맡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친히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게 목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에 맡기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맡기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람의 말로, 사람의 설득으로, 사람의 논리, 완벽한 논리,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게 하는 그것이 목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말로 내가 움직여 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 실패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무엇인가 사람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해서 무언가를 바로잡아 보려는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거룩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들만이 결국 사도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말함으로써 결국 모든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놓고 애를 씁니다. 말씀만 전해야지. 수십 번도 더 생각해. 말씀만 전해. 그죠? 하나님께 나머지는 기도로 다 모든 걸 아려는 것으로, 그리고 침묵해야지. 날마다 마음을 먹는데 여전히 마음은 좀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쉬 변화되지 않은 모든 상황, 현실의 마음의 눌림은 더해가고, 그러면 참으로 어떨 때는 기쁠 때, 어떨 때는 이 한숨이 여전히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다가 그대들을 맡긴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그럼 무엇으로 거룩해 함을 입었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욱 거룩해지는 존재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하여지는 것,
뭘로 말미암는 것이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뭐 먹는 거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무엇과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성화되고 주님 닮아가느냐?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깊은 기도와 묵상 속에서 내면화하는 일에 진력할 때 성도는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교회는 다닙니다. 그리고 시간을 따라서 예배도 나옵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면 기도와 말씀은 전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그런 삶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분이 성화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주님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채 10분도 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뭘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의 목회의 중심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목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와 교회를 온전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것이 모든 사도들의 공통된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말씀이 흘러넘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도 부흥되고 성장하고, 말씀이 흘러넘치니까 성도 간의 교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화해와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희생과 봉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말씀을 붙든 목회의 원리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강요가 되는 거예요. 혹은 여기에 이제 기복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은 없고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뭐 직분 받으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껴 맞춰서 이제 성도들을 푸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떤 논리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어떤 룰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형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는데도 기쁨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래서 바쳤는데도 전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감동은 없는 이런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들을 목양했듯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 잘 버무려지고 빚어져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하듯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러한 작용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판가름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죠.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래도 말씀만 붙들고 가겠느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어디 잘 되나 보자 하는데도 말씀만 붙들고 가겠느냐? 웬만하면 타협하지. 웬만하면 좀 다른 교회들이 하는 그런 방법들도 가지고 와서 좀 쉽고 편하게 가보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말씀 따라 간다고? 뭐 개혁주의, 개혁교회, 뭐 청교도 말뿐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지 믿는 척 하려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살진 않아도 그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냥 자위하고 만족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듣고 있어 그것으로 그냥 자기를 기만한 채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어두워질수록 이 진리의 빛에 의존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넘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우리의 신앙을 회파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했고 그러니 그대들도 어떻게 내가 떠나고 없는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슴을 열어젖히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이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돼 뒤섞여 있는 이런 혼탁하기 그지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미 그 시대의 초대교회들도 지금의 현대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는 거.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현대교회 안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심지어 동성연애 문제까지 다 이미 그 시대 초대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대로 이 수천 년이 지나간 지금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백 년이 지나간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세워할 때는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파생될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탄의 회방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을 회파하고 이 진리가 혼탁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런 일들이 시대 속에서 어떤 텀을 두고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꼭 초대교회 그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계속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당부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목회다, 이렇게 영혼들을 눈물로 훈계하면서 쭉 가르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그것이구나, 결국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모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이 시대는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목양하고 그렇게 목양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가 넘어갔어야만 했던 그런 문제들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위기와 이 혼란과 혼탁함들을 넘어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서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진리를 통해서 바로 세워지면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먼저 이걸 바로 세워놓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혹은 직장에 일하는 사회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시대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진리를 축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중심축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라고 당부한 그 내용,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회영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당부처럼 그런 교회, 그렇게 목양을 하고 목양을 받는 그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도리가 없어요. 옛 길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진리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을 붙들지 않고는 다른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로운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주님,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하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